오늘 시간에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합당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다. 수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어떤 씨를 심고 어떻게 가꾸었냐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은 어떨까요?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인간의 인격과 내면의 삶의 모습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모습이 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격과 삶과 말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또 심지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지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 선이 그 내면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될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인격 안에 쌓여 있었던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도 악한 것이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익한 말을 내가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입술로 했던 그 말들로 인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말로 인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말로 인해서 인격 살인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했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무익한 말들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신문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선한 것들이 계속 나의 내면에 쌓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사람의 인격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내면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격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내 내면의 모습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대화 가운데에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인간관계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도대체 그분이 몇 살 때부터 저렇게 되신 것일까 참 궁금하다. 그랬더니 2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살 13살 즉 사춘기 정도 나이가 됐을 때에 이미 한 사람의 인격이 다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원가정,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13살 정도부터는 티네이저가 되는 그 나이부터 아마 그때부터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인격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 이미 되고 나서는 말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습관이든지 행동의 모습이 참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도 안 바뀌고 저분도 안 바뀌고 사람은 안 바뀐다. 정말 사람은 안 바뀐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맺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맺어 가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또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 또한 바뀌어야만 하는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 바뀌고 싶은데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해주시고,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해주시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참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지요. 이게 복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9가지 열매들이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즉, 사랑의 열매 따로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따로 맺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따로 맺어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따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인생에 필요한, 내면의 변화에 필요한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전체의 열매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꼭 9가지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이 주제에 대해서만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성격은 잘 안 바뀌지요. 기질도 잘 안 바뀝니다. 성격과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선천적 요인이 많이 있고, 또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천적 영향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티네이저 이후에 나에게 만들어진 성격 기질은 잘 안 바뀌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과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성품이 만들어져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격과 성품, 물론 약간의 그 단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 성격과 성품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열매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나쁘죠.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성령께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가 어렵고 내면이 바뀌기가 어렵고 우리는 성령의 그런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변화될 수가 있고 교회도 변화될 수도 있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만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죄성과 내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예수님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의미는 단순히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로칼레오, 이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불러내어 결투를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안 맞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막 힘들 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불러냅니다. 쉽게 말하면 너 한번 나와 봐라 이 뜻입니다. 너 한번 일로 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결투를 한번 청한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이 나아가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에 맺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풍성함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속한 많은 가정과 또 교회가 또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